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오늘은 마땅히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절기로 인해서 계시록을 잠깐 쉬었는데, 오늘 계속 이어져서 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이 감추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 오늘 이어지는 그런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1절부터 말씀을 차례차례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늘에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요한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문, 즉 그 계시의 문을 열어두신 겁니다. 즉 하늘에 열린 문은 계시의 전달 통로, 흔히 게이트라고 그러죠. 계시의 전달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그 계시를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팔을 언제 봅니까? 군인들을 소집한다든지, 또 비상사태를 알린다든지, 뭔가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또 모이게 하고 어떤 중요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 나팔 소리를 보통 사용하는데, 즉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집중해서 그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자기가 또 그 계시를 받고 뭔가 아주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들렸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계시를 기록해야 되고 전할 사명이 있는 그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의 장면들을 보게 되고, 그 장면들을 자세히
이제 성경으로서 기록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런 요한을 통해 이 기록된 계시록을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요한을 통해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정말 생생하게 그 하늘의 장면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간접적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도 그 요한이 받았던 감동, 그것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한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자, 역시 성령의 감동을 그가 받게 되죠.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은 보라, 그가 보게 된 장면들 보라, 그만큼 집중해라는 거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늘의 보좌, 하늘 보좌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곳에서 심판하시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좌하면 뭘 떠올릴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문화재라든지 뭐 해외든 국내든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해외 잘 못 가지만, 그런 옛날 이 궁궐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왕이 앉는 그 보좌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권위 있게 생겼습니까? 하지만 그런 세상의 휘황찬란한 보좌를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임금님 보좌를 해도 정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 사이비 교주들이 아주 호화찬란하게 막 요란스럽게 장식을 해가지고 하늘 보좌를 막 흉내를 내는데, 그야말로 그것들은 사이비 짝퉁인 것이고, 저 하늘의 보좌는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하시를 그 자리가 바로 하늘 보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그거를 요한이 보고 이제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3절인데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아주 귀한 보석들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보석들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벽옥 같다고 했습니다. 이 벽은 푸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푸르스름한 옥, 그걸 벽옥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푸른 빛이 막 감도는 귀한 보석이죠. 이것은 바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위엄함을 그 권위, 하나님의 위험이 아니고 위엄입니다. 위엄.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거룩하심, 깨끗하심, 투명하심, 이런 성품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홍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홍보석. 예, 붉은 빛의 보석이죠. 이 붉은색은 그 열정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열심이신 하나님,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사실 하나님 정도면 뭐 대충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열심이십니다. 아주 열정이 타오르십니다.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한 사건도 보면 어떻습니까? 대충 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것만 해도 얼마나 그 열정적이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아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내주기까지 아주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일들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 홍색, 이 붉은색은 이렇게 열정도 의미하지만 또 심판과 진노를 상징합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이 불의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의 심판주로 임할 것을
또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의 심판하면 그냥 무서운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공의로움을 말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억울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죄를 짓고도 온갖 죄를 짓고도 이 세상의 법망을 피해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죽을 때까지 안 잡혀가지고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홍보석은 하나님의 열정과 그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그런 색깔의 보석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또 무지개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무지개. 자, 무지개가 이제 보좌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 떠올리기만 해도 왠지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까? 무지개.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죠. 과거에 이 땅을 물로 멸하시고 노아에게 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의미가 무지개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무지개가 보좌를 두는 모양이 뭐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녹보석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녹색. 녹색의 보석. 녹색은 아시다시피 이 평화를 의미합니다. 요즘 때마침 교회 뒷산만 가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를 다니든지 산마다 모두가 녹색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녹보석의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임하는 곳마다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 자체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이 세상이 죄로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평화를 위해 노력해도 계속 전쟁이 끝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마다 진짜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24개의 보좌들이 또 두르고 있는 거예요. 보좌를 쉽게 표현하면 이제 의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또 의자 24개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또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들마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로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결국 각각의 장로들 합치면 24개의 보좌니까 24명의 장로들이 그 24개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꼭 교회에서 맡은 그 장로만 우리가 떠올릴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장로, 천상의 장로들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찬양하는 저 천상의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필 그 수가 왜 24명일까요? 뭐 7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12명일 수도 있는데 왜 22명일까요? 자, 이것은 이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장 12명이죠. 이렇게 되면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에는 12명의 또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지파장 12명 또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또 12제자 그래서 12명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24명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결국 영적 관점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을 다 아우르는 이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4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이들은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24개의 보좌들은 장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앉게 된 그 영광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주 좋은, 너무나 귀한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이 믿음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하지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그 진짜 위치는 24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측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명예도 얻고 부를 얻으면 나중에 정치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최대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되려고 하고,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또 더 높은 장관 이런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거기에 최고 가까운 자리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막 의시되고, 때로는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걸 빙자해서 사기를 치기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의 자리도 아닌,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권력의 권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최측근 자리, 24 장로가 앉는 그 자리, 24 보좌에 앉게 될 그런 자격을 가진 신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자리라는 사실을 깊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로가 입은 옷은 흰 옷입니다. 원래는 더러운 옷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성결해진 것이죠. 그리고 금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금면류관은 영원한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변하고 변치 않고 정말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 그 금면류관, 그걸 쓰고 이제 예수님 가까이에,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 어떤 소리가 납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그 자리는 또 심판하실 하나님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장엄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직 최후가 된 건 아니지만 점점 최후가 가까이 오고 있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만 봐도 우리는 정확한 날짜를 몰라도 어쨌든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구나. 상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진 거 하며 또 많은 기상이변, 재난, 해결한 사건들, 또 성경이 말씀하는 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막 호들갑을 떨더라도 그 위기 당장 모면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또 흥청망청 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돈과 명예를 쫓아, 안락함을 쫓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치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그런 또 마약 중독자들이 끝까지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정말 점점 말세가 다가오는데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또 뒷전에 둔 채 살다가 그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영광과 심판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7은 완전 충만함을 말합니다. 완전함, 충만함을 말합니다. 즉 7 등불이 켜 있다는 것은 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말하는데 그것이 꺼 있는 것이 아니라 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켜두신 것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늘날 예수님을 심령에 모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깊이 새기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열린 문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닫혀 있으면 물론 못 들어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두셨어요. 문을 열어두신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거죠. 즉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계시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계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통로는 바로 이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이 열린 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성경은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의 문을 여시고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려야 돼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특별히 생각해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줬는데 나중에 그 집에 가보니까 먼지 쌓여있고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서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 너무나 이 특별한 계시를 정말 성경의 많은 저자들을 정말 이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열려 있어서 이렇게 정말 부족함 없이 주시는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풍성히 누린다고 한다면 양껏 읽고 양껏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흐뭇해하시고 더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과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신영원이라고 하는 그 가수, 지금은 신영원 권사님이 되셨는데 불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신영원 권사님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능히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산나 교재 그 단체 카톡방에도 올려놨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요즘은 TV 방송으로 그리고 휴대폰으로도 우리가 성경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풍성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선물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특별히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 특별 계시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절 말미에도 마땅히 될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마땅히 될 일, 당연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마땅히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저 책의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1.1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점쟁이들도 보면 막 점을 수없이 치죠. 근데 그 중에 10%만 맞아도, 5%만 맞아도 용하다는 소리 들어요. 사실 점쟁이들이 점칠 때 상당히 틀리고 어쩌다가 조금 건져요. 3% 건지고, 2% 건지고, 5% 건지고, 10% 건지고. 그거는 막 대서특필하고 막 소문내죠. 그것만 맞춰도 용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돈을 바치죠. 하지만 성경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또 빠짐없이 오류 없이
기록된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마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희한하네, 이게 됐네, 그게 아닙니다. 마땅하지,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지. 우리는 마땅히 믿고 마땅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조차도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다 됩니다. 이 계시록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도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 보좌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세상 보좌에는 세상 임금이 앉아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보좌는 어떤 임금이 앉았느냐에 따라 틀리고 그 임기가 얼마냐에 따라 틀리고 또 그 사람의 판단, 또 주변에 어떤 신하들이 있느냐에 따라 또 틀립니다. 이 세상 보좌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잘잘못이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잘못한 것들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또 세상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든 뭐 다른 나라든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아쉬움을 느끼고 뭐 갑갑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흠이 없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벌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고 또 당장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막 무섭고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완전하시고 정말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생과 영벌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영생과 영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 다스리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손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완벽한 승리, 최후 승리, 진정한 성공, 세상에서 반짝하는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오랜만에 다시 우리가 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 그냥 옛날 소설책이 아닙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책이 아닙니다. 도덕책도 아닙니다. 이 계시록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미래를 온전히 제대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종말의 때를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신 모든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마땅히 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한이 정말 열린 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도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열려진 계시의 통로를 늘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한편에도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마땅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마땅히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이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주님과 온전히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모여 예배하며 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 모든 이 물질과 또 수고와 헌신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구제와 선교 현장 그리고 모든 신년들마다 하늘의 놀라운 정말 신령한 복들로 또 땅의 기름진 복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물질에 담긴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 마땅히 이루어질 그 말씀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믿음으로 순복하여 영광된 자리에서 흰옷 입고 금면류관 쓰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또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급속히 변해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길 축복하고요. 호산나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그래서 화웅병원에 입원 중인 말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마우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정수 목사님 또 유건배 목사님 홍사교 어르신 그 가족들 또 이재광 성도님의 형제분들 또 김정목 장로님 정순자 권사님 홍옥표 청년 그 외에도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 위해 또 열악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강병국 목사님, 송창현 목사님, 양동우 선교사님 그리고 중국 출장 중에 홍성표 청년 무사 귀환 그리고 자가격리 잘 모든 과정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또 김정교 선교사님 이번 주간에 벌써 이번 주간이 됐네요. 비자라든지 또 다음 달에 또 출국 예정 이 모든 선교 일정들 순적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상황이 안 좋은데 우리 기도 가운데 놀라운 아름다운 승전보 들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 가족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영생 천국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주변에 공사하고 막 도로 환경 개선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믿음으로 감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간절하게 주시고 주시고 감사를 나누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는 것을 하시고 의지하고 모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진실하신 동행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힘들지 않게 신경을 써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시고 강의 교사님, 전기사님, 크시고